어떤 청년이 한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한번 눈에 꽂혔으니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 고백을 하지만 이 여자가 넘어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도전을 해오자 이 여자가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지금부터 100일 동안 늘 우리 집 앞에 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세요. 오지 말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청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집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며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답니다. 비바람이 오는 날에도 무섭게 바람이 부는 날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여인 집 앞에서 사랑의 노래를 불렀대요. 마지막 99일째, 100일째 정말 너무너무 춥고 삭풍에 살이 에이는 듯한 그런 바람이 부는데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사랑을 고백한 이 청년을 가만히 지켜봤던 이 여자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 정도면 되겠다. 저 정도면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날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당신의 정성, 나를 향한 그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당황을 하더래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며 당황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알바를 보낸 거지요. 그런 알바와 같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진정성 있는 사랑을 요구하세요. 왜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까요.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줄 만큼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성공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나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꼭 그만큼의 사랑은 아니더라도 그에 반응하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 얼마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복음은 관념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내 썩을 가치, 내 기질, 내 어떤 더러운 습관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것 하나도 바꾸지 못한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종교 흉내 냈던 것, 이제 십자가와 함께 죽인다,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과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이만큼 됐으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손으로 쥐어야 되잖아요. 아, 이것이구나.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삶입니다.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해 나갔던 내 주인은 나였는데 그 주인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거든요. 심지어는요,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님 앞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예배 드리잖아. 내가 성경 읽을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단 이름이 뭐죠? 빌더스 말고 3부 예배 찬양단 이름이 다르다. 리워십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죠. 왜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지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 지금 예배하고 싶으냐? 그래. 내가 너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것이다. 사람의 모양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누리며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하면서 주님이 이끄시거든요. 네가 성경 읽고 싶으냐? 그래. 내가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겠다. 그 성경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는데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모르세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정신 차려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지적으로 뛰어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성경 읽고 싶어요. 그래, 성령님 보내줄게. 깨닫게 해줄게. 은혜 줄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 기도하고 싶냐?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친밀히 교제하마. 그렇게 주님께서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거든요. 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내 인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져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바뀌어지는 복된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복음이 빛이거든요. 이 빛이 비추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 전 존재가 드러날까 봐, 내 안에 있는 내밀한 것까지 다 밝히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샤워실에 가면 이렇게 물 내리는데 거울 있죠. 그냥 보통의 거울이 있기도 하고 그 거울 뒷면에 이게 자세히 보여지는 확대경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울이 요즘에는 종종 있더라고요. 이 확대경을 바라보면 이 땅구멍도 보이고 분으로 칠했는데 그 안에 숨겨진 기미도 이렇게 보이고, 그 확대경 보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여성 농부들 안 좋아하거든요. 그 확대경을 보면 이게 다 보이니까. 확대경도 그러는데 이 복음의 빛은 어쩌겠어요? 전부 다 보이거든요. 제 집에 있는 책상 이쪽에가 거울 하나가 있어요. 동그란 거울이. 어느 날 아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빠, 그 거울 거기다가 놔두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안 부담스러워. 그때 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보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가서 쫓아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참았거든요. 그냥 그걸 보면서 가끔씩 설교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러느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복음의 빛은 그게 기껏 보여야 우리의 땀구멍, 기껏 보여야 우리의 지저분한 것들 보이지만 복음의 빛은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것들, 내 안에 내면의 모든 내밀한 것들이 다 보여지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럼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거든요. 저 거짓말도 조금 하고요. 그런데 정말 은밀한 건 얘기를 못해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했고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속의 증오, 이런 것들은 차마 얘기를 못하거든요. 혼자 있으면서 죄를 지었던 아주 음란한 것들 절대 얘기를 못해요. 근데 복음의 빛은 그것까지 다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우리 통성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통성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합시다, 통성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우리 내밀한 제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 음란의 모든 죄까지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를 시작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번에 출장 갔었을 때 차마 말은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혼자 책상 위에서 컴퓨터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게 하나님이 두려워서예요? 아니면 사람이 두려워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는 그런 죄들을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못하지요? 이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전 존재가 내 내밀한 것까지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게 두려워서 도무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은 빛이어서 우리를 밝히 비친대요. 어떻게 할까요? 왜 비치고 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복음이 그렇게 이른데요, 예수님께서 너의 은밀한 것을 들춰내서 그것을 심판하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가고 싶은 것 있잖아요. 끝까지 감추고 싶은 것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내가 안고 그걸 비밀에 붙이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래요. 아니, 복음은 그와 같은 빛을 가졌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외치세요. 사망이 사망인 줄 모르고 흑암이 흑암인 줄 모른 채 있는 그 흑암의 그늘 아래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그가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외친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흑암인지 모르고 사망인지 모르고 그늘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으면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와야지요. 빛 가운데 서야지요. 반드시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느냐? 너희들 죄인까지라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아느냐?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할 수 있느냐? 그 인자하심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매를 하나씩 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빛이에요. 그냥 우리의 내면, 외면, 외양을 밝혀주는 그런 빛만이 아니거든요. 거울은요, 기껏 해봐야 우리의 외모예요. 요즘 거울도 이렇게 딱 서면 실제보다 더 날씬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다며요. 근데 그것보다 더 뚱뚱하게 보여지고 그것보다 더 키가 작게 보여지면 당장 거울 바꿔요. 우리 여성 동무들 되게 그러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딱 보면
다른 거울에서 보는 그 체형보다 더 날씬하게 보여지는, 더 갸름하게 보여지는 그 거울 앞에 늘 서가지고 이렇게 괜찮지 막 그러잖아요. 복음의 빛은 우리의 내면까지 비추니 그 복음 앞에 서야지요. 두 번째는요,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느냐면, 이 복음의 빛 앞에 서면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포기 되어질 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서지를 못해요.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포기 되어진다. 복음 앞에 서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죠. 첫째,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즐거움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어쩌면 미지의 세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의 빛 앞에 서서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지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천국이 실제가 된다면 아파트 평수 좀 적어도 어때요? 좀 소형차 타면 어때요? 좀 뭐가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 곧 천국 갈 건데요.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그 천국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천국이 목표가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행복을.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불행해져요.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저거 없지?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 비교 때문에 늘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천국에 살아갈 천국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기죽어야 되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천국과 비교하면 뭐가 부족해서요? 그래서 목표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진다? 예, 사라져야지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향한 욕망을 위한 그런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아세요? 죄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많이 애써야 되는지 아시죠? 요즘처럼 GPS가 발달이 되고 요즘처럼 CCTV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죄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것 피해야 되니까.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얼마나 수고로운가요?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맛보았어요. 그러면서 후회해요. 나 또 왜 죄 지었을까? 나 왜 또 그짓 했을까? 나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죄책감에 계속 시달려요. 이게 바로 인생의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 당장 벗어버려야지요. 이 즐거움 던져버려야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즐거움,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모르니까, 그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누렸던 즐거움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에 떠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술 먹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왜 그분들에게 걱정을 그렇게 안겨드리세요?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 저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지? 술 안 드시고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건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예수님께 지배당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걱정해요. 근데 그 세상의 즐거움 다 사라져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무리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그 유혹을 참고 이겨내면서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그래서 복음에 빛 앞에 서야지요. 우리의 내면을 살사시 드러내는, 전 존재를 다 밝히 드러내는 복음의 빛 앞에 서서 더 이상 어둠에서, 더 이상 흑암에서, 사망이나 그늘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지요. 결단코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도망가요. 나 따라오지 말라고, 나 좀 따라오지 말라고.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내 사생활이 있다고. 내 사생활이 좀 가까이 오지 좀 말라고. 지금 코로나잖아. 거리두기도 해야 되잖아. 오지 말라고 계속 도망가요. 그 복음의 빛이 나를 드러낼까 봐 두려워서요. 그런데요, 맞닥뜨려 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죠.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빛 어디 갔지? 나 이거 어두워서 캄캄해서 못 살겠는데, 저는 빛이 없어서 어두움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빛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빛이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어두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열망들이,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지요. 어떠세요?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도 언젠가 쨍하고 해 뜰 날 있겠지. 빛이 비추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구름이 거두어지겠지. 그렇게 사시나요? 아니죠.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이거 웬일이나? 이거 뭐가 잘못됐나? 이게 뭐가 문제인가?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데 이거 답답해서 못 살겠네. 빛 가운데로 나아가자. 또 빛 가운데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 복음의 빛에서 진정한 자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지칭하는데 지렁이 같대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지렁이 같다고 얘기해요. 지렁이는요, 냄새나는 곳, 축축한 곳, 햇빛이 들지 않는 음침한 곳에서 살아요. 이 지렁이를 이렇게 밝은 빛으로 딱 데리고 오니까 할렐루야, LED네 그러면서 좋아하지 않아요. 지렁이는 다시 스물스물 음침한 곳으로 기어 들어가요. 야, 너무 축축하고 냄새나는 곳에 있다 포송포송한 데로 가져오니까 야, 좋다, 딴 세상이네. 그렇지 않아요. 다시 스물스물 기어 들어가요. 진짜 그런 지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빛 앞에 서서 내 내면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셔서 주의 거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거룩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전 존재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드러내 보이세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 복음의 빛 앞에 서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절대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나? 세상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나? 행복이 있었나? 빨리 그 길로 들어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실 거예요. 복음의 빛 앞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놀라운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